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26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별을 내리되 복단 소낙별을 내리리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아멘.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를 드렸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2023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싸움으로써 이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이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처음에 봤던 퀀텀 리프라고
아멘. 주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할 때 사실은 제 안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에 있던 교회를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가 한 것이다. 참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그리고 주님의 개척에 따라서 강남이라고 말씀하셔서 4년 전에 강남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지 않고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참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2년 지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카페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정말 1년, 2년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고 그 3년째 되었을 때가 바로 30cm 자라는 주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었는데도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는 정말 4년에 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절망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아까 낮에 우리 고영훈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지나간 한 1년이 실패가 딱 후회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기서 그 변화됐던 선의 아들의 모습,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4년 동안 자라는 거에 30cm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 그 밑에 4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 퀀텀 리프라는 것은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자 안에 그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한 시점이 되면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증가돼서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퀀텀 리프거든요. 대나무가 4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랍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딱 4년이에요. 그런데 30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5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2024년에 무엇을 말씀하시면 딱 저 영상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저기 한 5년 만에 딱 그거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딱 보는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 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퀀텀 리프하는 한 해 동안에 한 시간에 대나무가 1m 이상 자랍니다. 저 대나무는 특별한 품종이 있어요. 보통의 대나무가 아니고 저렇게 자라나는 제가 그 품종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 동안에 퀀텀 리프의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4년 동안에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는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 자신을 보면 동일한 죄를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 아까 사랑으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으로 성령의 비를 계속 내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 자신의 넘어짐과 연약함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척도로 판단 안 할 그때조차도 성령의 이슬비를 내려서
믿음의 불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환경을 바라볼 때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으로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며, 제가 기억하는 게 1903년에 저는 부흥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저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게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것은 1903년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단 3사람이 학교에 모여가지고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단 3명이요. 그런데 그 3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영적인 퀀텀 리프를 이루셔가지고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단 3사람입니다. 저희는 18명이에요. 그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이 있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 와, 그 하나님의 퀀텀 리프를 이루실 그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퀀텀 리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제가 신명기 말씀, 그 구약 성경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냥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삶 속에 영적인 퀀텀 리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분들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산 사면에 비를 내리되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제가 평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소낙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최초로 내렸던 소낙비가 있어요. 그 소낙비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낙비. 그래서 성령의 비, 우리가 성령의 비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심판과 복이 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아합과 엘리야가 비를 맞고 달렸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장차 오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서 나갈 엘리야가 된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복된 세례입니다. 근데 복된 소낙비가 성령의 세례로 내리는 소낙비인데 그게 복인데 그들 속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목뱀 나와 죽는 거예요. 와,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리라. 너무 성령의 단비로 오시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더라고요. 2024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모습들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복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성취되면 이런 일의 형통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 저렇게 성공했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삶과 주님 앞서 달렸던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의 대표한 세례 요한의 삶을 봤을 때 복이 뭔가? 그건 그리스도로 죽는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그가 먼저 성령의 세례로 소낙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목배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복된 소낙비를 맞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복된 소낙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 기대해요. 오늘도 내 자신이 죽지 않은 걸 봤거든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내 자의 존재 자체를 봤어요. 30년 목회했지만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복이 진짜 뭔가 내가 죽는 게 복이더라고요. 성령이 복된 소낙비로 내 안에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삶의 모든 고통이 거기로부터 와요. 대적이 일어나고 욥의 환경처럼 내 자식이 죽어 넘어지고 재산의 모든 것이 다 쓸어 넘어지고 아내가 나를 떠나고 내 몸이 병들어도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망한 건 너 죄 때문이야. 그래도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다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이 하면 아브라함의 세 가지 축복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전 그런 복 여러분들이 2024년에 받길 원해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면 그 삶과 함께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수 있다. 그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여기에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효실 집사님 통해서 제가 딱 한 번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입관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입관을 왔는데 딸과 아들이 아빠 우리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나 우리 많이 사랑한 거 알았어. 아빠 우리 많이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서 그 사모님도 그렇게 그 남편의 얼굴을 감싸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당신이 나 사랑한 거 알아. 많이 사랑해 고마워. 그냥 당신 떠나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아버님 믿음에 따라 천국에 갔는데 아버님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는 겁니다. 홀로 된 어머니 사랑하고 혀로 공경하는 게 아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사랑과 인애로 감싸는 게 남편을 향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마지막 전했거든요. 근데 효실 집사님 통해서 그걸 통해 서로 사랑이 회복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거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죽으면. 포용할 수 있어요. 죽어서 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죽으니까 이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아빠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는 거 보니까 와, 한 사람이 가족이 죽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던 평생의 삶 동안에 베풀었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는구나. 내가 죽으면은 그러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구나. 복된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고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세례받았던 예수님이 3년의 삶은 어디로 가시는 삶이었어요?
십자가 갈보리 산을 향해 가는, 죽으러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복 받길 원하는지 소낙비로 내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4년은 여러분 복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례요한처럼 죽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죽는 길이에요. 가는 그 길 동안에 제자들도 배반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내가 그런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그 길을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보다 영광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런데 내가 사업하는 것도,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는 것도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길이에요. 사랑 때문에 죽어. 못 알아줘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나 뭐래도 관계없어요. 나 사랑하니까. 나 그들 왜 죽는 거니까. 그 저 복된 소낙비에서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면 제가 소망하는 게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병이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 이거 꿈꾸는 거 있는데, 그거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심판이야.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네가 심판받아 죽는 거. 그게 복된 소낙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2024년에. 와,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 나 죽고 싶어. 그 누가 뭐랄까. 진짜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도 자유해지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를 위해 사랑 때문에 죽어주고 싶어.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2024년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복된 소낙비인데 성령의 소낙비로 내렸는데,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셨던 생각들은 이게 부흥이다. 네가 사랑 때문에 죽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날 대적해도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 죽어지는 이게 기쁨이 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거. 단 몇 사람이라도 그게 부흥이다. 그걸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났던 게, 퀀텀 리프를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윤경화 간사님이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퀀텀 리프에 받았던 말씀이 단순한 내 생각은 아니구나. 윤경화 간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그림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와, 이게 퀀텀 리프에 대한 주님의 증거 가운데 하나구나. 이곳에 까만 머리들로 가득 찬 걸 보여주시더래요. 사람 머리들로.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받았던 퀀텀 리프에 대한 이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네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한 개인들이 복된 소낙비를 받아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2024년 동안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임하게 하겠다.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게 에피피토란 뜻인데 위에서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왜 이방인들에게 세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의 여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소낙비처럼 임하는 것, 내가 봤다. 내가 누구한테 그들의 세를 주지 않을 것인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생각,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1년 동안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2024년에 그 말씀을 고넬료 가정 가운데 각 사람에 임하게 한 것처럼 각 가정의 각 사람 위에,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고넬료 가정도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찰이라. 위에서 소낙비가 내린 거 떨어지게 하겠다. 이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주셨던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고넬료 가정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보좌에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할 때 주님,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고, 돼지고기라든지 구약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 먹지 않았거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복음이요. 성령이 어느 때 임했는가?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가 모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2024년 복음만 전해. 다른 거 하지 마. 세상 복음. 그 생각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가 왜 또 복음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축복이지만 복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 복 중에 하나지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걸 영광 아니요. 우리가 사는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같이 형상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질 때요. 그래서 복된 소낙비가 왜 소낙비입니까? 성령이 소낙비가 내리면 그게 왜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다시 결정했습니다. 복음에는 전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전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그 성수동 교회로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그 고통받는 그걸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밤새워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집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이들 기도를 멈추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죠. 그래 다시 붙잡았어요. 주님의 마음 무엇인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나무 씨잖아요. 내 씨,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씨가 있는 자에게만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에서 퀀텀 리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된 소낙비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가정 가운데도 성령이 무엇할 때 임했습니까? 씨요. 그리스도의 씨가 그들 가운데 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삶이 2024년에 여러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건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세울 건가? 씨예요. 내 씨,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내 씨,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내 씨,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4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